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이제 앞두고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넘겨주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오늘 모세의 노래, 이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가 원래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 사건을 두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출하셨고 강한 이스라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다. 그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모세의 노래가 첫 번째 노래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이제 신명기의 노래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모세는 이렇게 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텃밭대 뒤에 잠시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쌍추나 채소 같은 거 이제 자라면은 그 위에 풀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채소가 얼마나 이렇게 참 보기 좋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 채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바짝 말라 죽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된다. 이를 믿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위엄을 경배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같아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들려줬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를 하면은, 우리가 노래를 외우면은 그 평생 노래를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이제 말씀이며 노래인지, 첫째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합니다.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그 큰 바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하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 땅 위에다가 혹은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은 비바람이 부딪히면은 그 집은 무너지겠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기초가 되고 또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구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째서 반석이 되는지, 그는 그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에는 옳고 하나님에게는 바르고 하나님에게는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으신 공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무망하며 하나님께서는 허무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거짓되지 않으시고 망령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이시며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신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며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오염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악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꿀을 주신다. 좀 다른 차원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그러니까 그 땅이 기름지고, 그러니까 초장이 많고, 그러니까 양떼가 이렇게 번성하고 소떼가 번성하니까 젖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젖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고는 이제 땅이 기름지고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고
야생꽃이나 꽃이 잘 자라기 때문에 꽃이 있으면은 항상 벌이 이렇게 번성한단 말입니다. 벌이 이제 꿀을 생성하고 야생꿀이 가나안 땅에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야생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위 밑에 그 야생 벌꿀이 벌이 이제 집을 지어 가지고 야생 꿀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세례요한도 그 야생 꿀을 양식으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만큼 기름진 곳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자인데 원래 일본에 살다가 북한에 귀국을 하였어요. 그 한때 북한의 해방 후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9만 3천 몇 명 정도 됩니다. 그 조총련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북한으로 데려갔는데 특히 남한 출신에 있는 사람들도 속아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북한 공산주의 지상낙원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면은 등록금도 공짜고 다 무료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공부도 잘할 줄 알고 부모님을 따라서 갔는데 배를 타고 만강대 배를 타고 북한 땅에 내리기도 전에 딱 보니까 잘못 왔구나 그렇게 따랐어요. 엄청난 군중들을 동원시켜 갖고 환영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옷차림이라든지 사람이 너무 왜소하고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딱 보면은 알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번질번질하고 옷도 얼마나 잘 입고 그런데 그때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일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못 살구나라는 것을 딱 그냥 보고 알았어요. 배를 타고 되돌아 가려 했지만은 이미 늦었다 이 말.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북한에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녀를 이제 5명인가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켜놓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혼자 탈북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도 좀 탈북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다가 이제 조총련의 앞에 가서 반대 데모도 하고 일본에 이 북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자기를 속여서 북한에 지상낙원이라고 데려가서 평생을 고생한 것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1차 재판에서는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차 재판에서는 북한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일본에서 그렇게 재판을 해도 북한에서 뭐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이제 막 계속 마이크를 달고 전국에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떠들고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간단한 거예요. 북한의 지상낙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완전히 쏘아가지고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왔다. 그 쏘간 거 변상해라. 내 인생에 쏘은 거 변상해라. 그런 아직도 북한에서는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6.25 이후 이제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어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번창하여서 우리가 음식이 남아돌고 살 빼는 게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 살 빼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먹는 게 지금 제일 목표입니다.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제 의미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가 한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 돌을 버리는 자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돌이 되는데 신약의 그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심판을 초래하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겪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이 노래를 쭉 읽어보면은 반석을 버리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고 선민을 삼았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역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 민족으로 삼았다. 그런 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2장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치 광야를 지날 때에 온갖 짐승들이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해서 생명을 위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이런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더 표현을 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용맹한 독수리가 높은 절벽 위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새끼를 그어서 이제 낳게 해 가지고 그리고는 부드러운 깃털로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새끼를 그 덩이에 업어 가지고 이제 쫙 하늘을 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가서 탁 땅에 놔볼. 그럼 공중에서 떨어지다가 새끼가 바닥바닥 살려고 하면은 그리고 다시 어미 독수리가 탁 받쳐가 덩이 업고 가다가 다시 또 탁 놔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팍 날개짓 하다가 또 다시 낳고 해서 나중에는 그 새끼 독수리가 쫙 날개를 펴가지고 창공을 나르고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깃털로 키우고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게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왔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를 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한번 표현합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고 이렇게 복을 주고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음도 보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느냐? 어리석은 지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지혜 없는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인도하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광야에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너의 아버지 세대가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출했는지,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불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말렉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너 어른들 아버지 세대에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참석해 보면은 그 간증하는 강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다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낙심해가지고 떠나서 얼마나 고통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리고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인생의 도리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왜 안 믿고 그랬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가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지쳤던 부모 세대,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가려고 하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부모 세대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14절에 보면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양식으로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발로 차버렸대. 굴러들은 그 복을 차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굴러들은 복을 차버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 반석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반석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반석을 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도 하였지만은 이 모세의 기도는 또 장래에 좀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은혜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이 쳐들어오게 하니까 사사시대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곡식도 빼앗아가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슬을 보내줘서 또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모압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초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그 모압 신전에 그들이 춤추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에 참여를 해가지고 범죄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광야에서 지켜주는데 그 은혜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신다는 말은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속한다 해서 속아벌채가 구속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이 잡아가는 것은 구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속한다. 구속한다는 말은 구원한다. 속한다는 대신 구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켰다. 그것을 속한다. 대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신다.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이라는 건 이방인들의 반석,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은 귀신들이고 그들은 잡신들이고 그들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반석인데 그 이방 잡신들은 하나님 같지 않다.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아멘. 그리고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신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시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하고 채찍을 내려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은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키시 구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대적들에게 칼을 갈아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 말은 이방 민족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맡기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끌고 가고 아주 그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좀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 싫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물론 징계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이 백성, 내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오히려 원수를 갚을 거다. 내가 오히려 그 이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잘 하시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조금 때리려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몽둥이래가지고 너무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뭐 내 백성을 어떻게 그리까지 두드려 패느냐.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을 내가 칼로 완전히 섬멸할 거다.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보호할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이방 민족을 나중에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모세의 후계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니까 이 후대들에게 이것을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잊지 않도록 해라. 대대로 이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자녀에게 들려주고 일려주가지고 잊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고는 자녀들에게 두고 가르치고 두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자손대대에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 노래로 가르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외울 때도 그렇고 이 성경 이 목록, 성경 목록가 있지 않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외웠을 때 그걸 이제 노래로 지어서 외우면 잘 외워지거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루기 이렇게 쭉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노래를 쭉 외우면 모릅니까? 노래 다 여러분 외우.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래를 지어서 그걸 잘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노래로 우리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조금 전에 부른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맞나? 네, 또 찬양을 통해서 뭐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하나님 이런 이제 노래를 기억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여호수아가 그 노래를 익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조금 잘 안 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잘 감당해라. 그것을 이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전해준 이유는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래를 지은 거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라고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게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딱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모세가 쭉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쭉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믿음을 잘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또 때로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모압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사막에 살아가는 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는 해제를 시켜보니까 풀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질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장대를 높이 매달으니까 온 백성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어 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병이 나아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초를 캐다 먹든지 해야지 놋뱀을 쳐다봐놓고 뭐 병이 낫겠나? 안 쳐다보면 다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쳐다봐도 바라만 봐도 우리가 병이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회복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되는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병도 다 고쳐지나? 라고 안 믿고 안 바라보면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병도 치료가 되고 내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모세가 그걸 수없이 겪어본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했다가 또 뉘우치고 이제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겪어봤지 않냐.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아마 겪어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고 그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주가 돼가지고 큰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 모세의 노래가 그렇게 함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세가 들려준 이 노래,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노래를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갖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믿으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그들에게 재난이 닥쳐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